아멘. 오늘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걷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 되고 여러분의 친구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영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변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졌어요. 씨앗이 당장 심으면은 안 보이죠.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2020년, 23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해 나가실 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그러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참 그게 참 목사님들 얘기처럼 참 쉬우면은 그게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뭐 이렇게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우리 현실에 당장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주의,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도전하지만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믿음으로 살 때보다요 제 육신된 생각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가 이런데 우리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번 주에 사사기를 다시 쭉 돌아보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했어요.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구나.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지만 참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참 얼마나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가. 그것을 좀 한 주간 또 묵상하게 되어졌었어요.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좀 위로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2023년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라기보다 제 묵상에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이제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바로 걸을 수가 없죠.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요? 세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알았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최소 3,000번에서 6,000번, 10,000번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다 넘어지고를 그렇게 많이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지 서는 법을 안다,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고는 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내가 신앙이 이런 건데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지 못했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럽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더 가까이 못 가고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드리는 거기도 하고 우리 공동의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 새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이제 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바로 걷습니까? 못 걷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바로 일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애기들 한참 키워야지. 이제 한참 요즘 우리 애들 까불고 뭐 말은 안 듣고 뭐 조금 이제 노화쯤 돼야지 이제 심부름 시키면은 좀 하기나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교회 오면요 은혜 받고, 아 이제 예수님 만났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뭐 해봐야지. 아니요, 자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 빨리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기도 하고 관심과 돌봄 가운데에서 예쁘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그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 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은 교사부터 하는 거야, 신앙은 뭐부터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뭔가 일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에서 막 사역에 투입되기도 하고,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건데, 영적인 태어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돌봄과 관심 가운데 자라나가야 되는데 단번에 자라지 못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잘해야 되는 거, 단번에 뭔가 잘하고 두각을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좀 정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바로 걷지 못하듯이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단번에 자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이며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나는 법을 넘어짐을 반복해서 배우듯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는 법을 터득을 하죠. 깨우치죠. 막 계산을 하진 않지만 막 다리에 이렇게 힘을 얹어주고 손을 좀 이렇게 벌려면 이제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뛰어보면서 걷죠, 아기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박수하죠.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좀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법을 깨치게 되듯이요, 신앙도요 넘어짐 가운데에서 그 넘어짐을 반복함을 통해서 신앙으로 일어나는 법을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사역자이면서도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낫죠. 이제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이런 그 정도일 수도 있겠죠. 신앙도요 끊임없는 이런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일어서는 과정이 차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신앙 역시 서게 되는 그 과정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어서야 되는 거는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이 없느냐? 영 그렇지는 않죠. 아기가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오늘 라유리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라유리가 요즘 막 잡고 막 일어서고 있어요. 이제 막 옆에 책상이 있으면은 막 잡고 일어나고 이러는데, 아직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하지만 옆에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넘어졌을 때 밑에 다칠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바닥을 치워 놓기도 하고, 책상 모서리 날카로운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 스펀지 씌워 놓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도와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자세도 한번 잡아주고, 계속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부모는요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고 응원하는 활동을 부모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사기였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에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너희 살면은 전쟁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평안할 거야. 천대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그거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이스라엘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나쁜 이스라엘들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미 되는 건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좀 하나님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완전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막 만나 내려주시고 마실 물 없으면 마실 물 나게 해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 밀착으로 막 붙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개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사기에 와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 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렇게 망하는가? 왜 계속 하나님 떠나갖고 징계받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압제받고 고난 받는 것만 보여주세요? 약간 그런 제안에 그런 질문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막 다 박살 나갖고 넉다운 돼갖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까지 돼가지고 완전 막 꺼져갈 그쯤에 돼서야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왜 그렇죠? 좀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도와주셔서 한 방에 좀 잘 풀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 안 하시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요 갓 출생한 신생 국가예요. 그죠? 신정 국가예요. 신생 국가이면서 신생 국가예요.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죠? 힘으로 삽니까? 아니면은 뭐 풍부함 가운데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 나라. 거기 먹을 거 어디 있어요? 거기에 통로잖아요. 통로. 이제 길이 그 왕의 길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거기 막 다른 나라들이 막 군대에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 나라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거기다가 보내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살 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걸음마 배우듯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는 거더라고요. 갓나나에 같은 신생국가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사사기 싫었어요. 저는 좀 사사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좀 있으면 더 이제 지금도 이제 상황이 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뒤에 가면요 끔찍합니다. 막 진짜 상상하면 구역질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더 펼쳐질 겁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별로 막 안 좋아하는데 근데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갓난아기더라고요. 이 사사기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이제 갓난아기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사사기에 대한 마음이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반복된 실패와 구원의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영적 갓난아기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하면서 바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다라는 것을요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 시작하면은 교회 왔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내 인생 좀 한 방에 싹 바꿔주세요. 한 방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셔서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왔다고 형편이 나아지십니까? 교회 왔다고 뭔가 잘 되고 계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던가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완전 막 세상 가운데 막 치고 박치고 막 다 막 쓰러져 갈 때, 그때쯤 포기한 내가 넘어져 갖고 꺼이꺼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와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때서야 정말 딱 막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딱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진짜 다시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왜 이러실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 있는 부모의 손길 같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기가 걸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기가 응애응애 기어 다닐 때 기육부 예쁘지만 늘 마음에 뭐 있어요? 아기가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응애응애 하고 있을 때 아기가 말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여 주여 응애응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삶에서, 육신의 세상에서 세상 바닥 기어다니고 구르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을 디디고 하나님 나라를 디디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돕기 싫어서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시고 있지는 않지만 손달 거리에서 아이가 넘어지면 어쩔까, 그거를 손달 거리에서 아이를 돌아보고 있는 부모처럼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이번 주 중에 다시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돕고 싶어도 그 부모의 마음처럼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한번 해봐, 한번 일어서봐.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믿음의 걸음마에 실패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실패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실현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한 과정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중요함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화해서 중심으로 서기보다 어떻습니까? 보면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자신들을 직접 이끌어줄 사람, 지도자를 의존하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법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꾸 쉬운 방법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쉬운 방법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요 인터넷에 보면요 얼마든지 잘된 묵상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쉬운 방법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커리큘럼 다 짜져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막 밥도 다 챙겨주고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알려줘요. 딱 그래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막 상도 주고요. 막 앞에 와서 막 박수도 쳐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가 서기가 힘들다고 자꾸 엄마 안아줘 하면서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아기가 설 때가 됐는데 아빠 안아줘 하면서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그것을 부모가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걷는 게 훨씬 늦어지겠죠. 더 더뎌지겠죠. 걸음마의 중요한 것은요. 이건 옆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걷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아기를 잡아주면요. 그때뿐이에요.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죠. 걷는 척 하는 거죠. 걷는 척.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아, 나 걷고 있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행기 태우면 아기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막 지 혼자 막 방 막 휘비고 다니지만은 놔두면은 다시 기어 다니죠. 거기서 이제 감각이 헷갈리고 무뎌지고 걷는 게 오히려 보행기를 타서 걷는 게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서는 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의존하고 싶어요.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고 싶어요. 그런 신앙의 양태가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장막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는 중심,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1대1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서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막 가톨릭, 교황, 사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시여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 전달해 주시옵소서. 마테오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전달해 주세요. 사이에 뭐 끼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마리아한테 의탁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 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좀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장막을 찢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과 가리웠던 막을 찢으셨잖아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과 직접 교제하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딘 사제, 교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 다른 종교 다 떠나놓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묘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사역자가 영매인 것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디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우리는 이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믿음으로 걷기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드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눈앞에 있는 목사를 잘 섬겨 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죠? 앞에 있는 사람도 못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긴다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목사만 섬겨요. 폐단이 뭐냐면 목사만 섬겨요. 웃기죠?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라 그랬는데 목사만 섬겨요. 저보고 그렇다고 지금 목사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폐단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차 사드리고 목사님한테 집 해드리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막 로비하듯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도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행복해. 영매 점쟁이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역자가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습니까? 다 똑같죠. 드러내고 있지만 않지만요. 우리가 저 사람들 같지는 않겠지만요. 교묘하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에 틈탄다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막 능력 있는 사역자를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믿음으로 스스로 서게 하기보다도 손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는 거예요. 야, 저 사역자 저 교회 저 기도원 가면은 능력 있다더라. 야, 저기 가면 빨리 응답 받는다더라. 이게 뭐예요? 사역자들도 자기가 능력이 은사가 임하면요, 그걸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제 주변의 사역자들 이런 말 한 번 많이 들었어요. 치유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치유의 권능 주시면은 내가 막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사람 끌어모으라 했어요? 교회 사명 감당하라 그랬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 그랬지. 교회 부흥시켜 달라 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셨으면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받아갖고 부흥시킬, 사람 많이 오게 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라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함보다도요, 이런 의존적인 마음들, 뭔가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하나님께 직접 기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걸치고 뭔가 붙들고 뭔가 걸고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아기가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저 일부러 막 교회 뭐 헌신하십시오 뭐 하라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교제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 주시든지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든지 하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제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뭐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십시오, 뭐 주방 봉사하십시오, 설거지 여러분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 할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안 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잖아요. 왜 안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너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서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것,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걸 해야 복을 받는데 이걸 시킬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과 1대1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돼요. 깐난아기한테 사탕 안 주잖아요, 여러분. 깐난아기한테 고기 안 주잖아요. 서면 됩니다. 걸으면 돼요. 하나님 그때 되면 거기에 맞는 피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걷는 겁니다. 혹 그 기간이 힘들고 길어져도 우리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막 목사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치는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걸어봐지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코치 받는 건 괜찮은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기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예요.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는요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길리어지기 위해 쓰임 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갑자기 강한 영성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길러졌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교회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통치와 다스림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확장 쓰임 받는 저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번만 정리할게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실패를 마주합니다. 이걸 보는 우리도 답답해요. 그러나 거기 또 보면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간간히 도우시는 하나님 보면 답답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스스로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날 옆에서 뭐라 해도요 본인이 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짐이 반복되는 것이 본인도 지켜보는 이도 괴롭지만 이것이 사실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의 예수님과 공생에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계속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막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3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건데 7번에 77번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께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꾸중 듣는 것처럼 그런 모습 계속 제자들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직전까지 자리 싸움 다툼 싸움 하잖아요. 계속 공생의 3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같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직 세상을 이기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것 같을지라도 안 계신 것 같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이 느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닿을 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쉬운 방법, 빠른 방법,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